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복음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에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첫 번째, 복음의 정체성을 소유하라. 여러분 켈로그 아시죠? 켈로그라는 회사, 시리얼을 만드는 곳인데 이제 존 하비 켈로그라는 사람이 창업자이고요. 그 사람은 안식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인인데 안식교의 독특한 어떤 음식법 때문에 이 시리얼이 탄생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그 이름이 안식교인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음식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 먹지 않습니다.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독실한 안식교인들은 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육식을 하는 사람은 육식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좀 정욕에 지배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쉽게 난폭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존 하비 킬로그라는 사람이 채식주의 식단을 고안한 것이 이제 시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얼이 탄생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안식교도 삼육두유를 가지고 있죠. 다 그들의 어떤 식습관, 음식법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음식법에 매이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이런 어떤 교만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질병을 낳는 것이 사실 더 큰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상한 교훈에는 끌려다니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특별히 유대교의 음식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인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음식법을 지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책에서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정해주셨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도 되고 동물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종류에 속한 동물의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새우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생선은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그들은 이제 먹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만 먹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 그들에게 거룩,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돼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대표적인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어요.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 그 구별됨이 어떤 특별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 식사, 음식에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음식법이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저도 그랬었는데 보조바퀴를 달잖아요. 보조바퀴를 근데 어느 정도 자전거 실력이 익숙해지면 보조바퀴를 떼게 됩니다. 보조바퀴를 계속 달고 있으면 오히려 자전거 타는 게 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음식법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거룩의 본질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보조 수단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거룩, 구별됨, 그것을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본질을 알게 된 이후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지키지 않는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죄와 멀리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들도 이 음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음식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이외에도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음식법을 지켜야만, 또 할례를 받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것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였지,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의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음식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많은 율법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의식에 빠지게 됐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가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부정한 개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개와 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지옥의 땔감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월한 자들이야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은혜로서 주어진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선민의식에 가득차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그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만나면 우리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튼튼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마음이 튼튼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 내가 더 나은 점, 또는 그래도 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존감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월해지기도 하고 열등해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흔히 이제 직장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이제 자존감에 뿌리를 두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갔어. 나는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기 때문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게을렀지. 그들은 할 일을 하지 않았지.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저변에 깊이 깔린 생각은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그런 의식이 내 안에 깔려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는 이성 친구 또는 내가 결혼한 사람, 거기에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기도 하죠.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는 정말 아름답고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누가 봐도 능력이 있고 누가 봐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가 않죠. 변함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성과, 나의 외모, 가족의 배경, 자녀의 성공, 심지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죠. 그 대형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좀 더 나은 성도가 됐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말하면 그 교회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가변 같은 교회 다니다 하면 이제 무슨 교회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위축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교회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내 마음속에 교만을 낳고 우월감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내가 겸손하는 것 때문에, 하다는 것 때문에 또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항상 주위의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을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함에 두는 사람은 마음에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튼튼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주목받거나 칭찬받거나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제 마음이 좀 활기가 있고 그리고 튼튼해지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저도 참 그 SNS가 문제인 것 같아요. SNS가 제가 사실 뭐 누가 어디에 여행 가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고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도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사실 원래는 들어가는 목적이 어떤 목사님들의 글을 보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항상 제 그 신학교 동기들의 사진과 글들과 영상이 막 올라와 있어요.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 수많은 그 그룹대 같은 성도님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집회에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강사로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참 뭔가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열등감을 느낄까? 왜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일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내가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복음을 정말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과 진단을 내리게 됐어요.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의 뿌리가 예수께서 하신 변함없는 그 일에 뿌리 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위축됐던 거예요. 제가 복음을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내 동기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사역자들보다 내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실제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나의 가치를 변하게 할 수 있나?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데, 그분이 흘리신 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는데, 이미 내 가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다시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정말 굳게 믿고 거기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이제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은혜롭게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은 변함없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건강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자존감과 정체성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은혜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10절에서 말하는데 10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제단,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성전과 제단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인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린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제단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취, 자신의 어떤 율법 지킴,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왜 먹고 마시죠? 힘을 얻기 위해서죠. 살아가기 위해서죠.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분을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약의 음식법의 진정한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거나 또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쌓여서 자존감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과 자존감, 또 그로부터 오는 굳건한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교만해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엔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가족적인 배경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대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박은 진정한 참된 변함없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험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하락해 있고 마음이 약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것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사실 복음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네 가치는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가 스스로를 아껴줘. 너가 스스로를 사랑하면 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가 스스로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봐. 그러면 너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내 기준도 못 지키는 게 납니다. 그럼 내가 기준을 낮게 잡아야 되겠죠? 낮게 잡으면 세상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에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당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힘과 여유가 생겨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11절 보시면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의 시체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버립니다. 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냐면 진영 안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물론 부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안전과 보호가 있죠. 성벽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정치와 권력과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있는 곳이 성 아니고 진영 아니에요. 하지만 진영 밖은 무엇이죠? 그 당시에 부정함을 상징했습니다.
황량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호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서 살던 곳이 진영 밖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염소는, 대속죄일의 염소는 사람들의 죄와 부정함을 다 뒤집어 쓴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진영 밖에서 그 몸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속죄일의 제사의식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흘리는 이 속죄의식은 한 번만으로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년마다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그 속죄의식이 진정한 속죄의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가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다 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정한 곳, 진영 밖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자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치욕이었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모욕과 조롱이 더해진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요, 모욕과 조롱당하셨고요, 군인들은 그에게 침뱉고 뺨으로 때리고 그를 채찍질해서 피투성이로 만들었죠. 그 피투성이 된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채로 수치가 가득한 채로 못 박히셨고, 사람들은 소리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치욕을 안겨줬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치욕을 짊어지자고 말해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비주류였고 소수였고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고 고난받았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음식법 지키고 유대교인처럼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치욕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라. 그럼 모욕받고 치욕받겠죠. 숨기고 있으면 치욕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잖아요. 그때도 진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종교 개혁자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하고 복음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어렵다, 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편하다, 그냥 마냥 즐겁다, 그러면 뭔가 신앙이 좀 이상하지. 여러분이 신앙을 숨기고 있든지 정체성이 약하든지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내지 않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늘 고난만 당하는 것도 이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는 고난만 받는데, 늘 세상에서 미움만 받는데,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은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그들의 삶 때문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진리 때문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참된 삶에는 고난과 칭찬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고난만 받는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과격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건 아닌가? 내가 사랑이 없이 신앙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칭찬만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모욕을 짊어지기는 싫어요. 그분의 어떤 구원을 받고 그분께 축복을 받는 것은 원하지만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뱀파이어가 뭔지 아시죠? 드라큘라. 피 빨아먹는 사람.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쏙쏙 빨아먹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이 걸어갔던 고난과 순종의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뱀파이어 크리스천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나의 마음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신앙 상태에서는 모욕받거나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해서 고난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복음의 정체성이 굳건한 사람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복음의 정체성이 굳건하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과잠이란 거 아시죠? 과잠 뭔지 아세요? 과잠바. 과잠바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이랑 그 전공이 적혀 있는 잠바이죠. 근데 다른 예쁜 잠바도 많고 더 따뜻한 것도 많은데 그거 왜 입어요? 나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죠. 나의 학벌,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입고 싶은 거죠.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도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명문고를 나온 사람은 그 고등학교 이름까지 적는다. 왜? 그게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런 고등학교를 나왔어. 이런 대학교를 나왔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해병대 전우회가 있잖아요. 다른 군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스티커도 막 붙이시고 이런 너 기수 몇 개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왜 그렇죠? 정체성이 거기 있죠. 나는 제일 힘든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물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하죠.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자랑스럽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빛이 새어나가듯이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써 감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마라. 이 말이라는 것은 홀스가 아니죠. 베스킷이죠. 그릇으로 덮지 마라. 빛이 비치게 해라. 자연스럽게. 빛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빛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의 정체성이 빛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드러나게 해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빛을 감추죠.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요. 왜? 어둠이 싫어하니까. 어두움을 배려하는 거죠. 너무 빛나면 어떡해. 미안해. 너무 눈부셨지. 이렇게 막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상한 취급을 받기 싫으니까. 내가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의 믿음을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시면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왜 못 드러냈다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를 쫓아낼까 봐. 내 명예와 특권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한테 받는 영광이 더 달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바리새인들도 위선자입니다. 이들도 위선자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숨긴 사람들도 위선자죠. 아닌 척하는 거니까. 내가 교회에서 더 거룩한 척하는 것도 위선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것도 위선이죠. 왜?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위선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해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람의 말인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진짜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말을 했던 프란치스코는 사실 어디를 가든지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알죠. 입으로만 나불려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 너가 정말 믿는다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선행만 계속 한다고 합시다. 그냥 착하게 살아요. 계속. 이미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계시죠. 계속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근데 왜 착하게 사는지는 몰라요. 왜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 배려하고 예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겠지. 또는 착하게 살면 저 사람 천국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모욕받을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행의 이유, 착함의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거기에다 여러분이 복음까지 만약에 말하게 되면, 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구나. 이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각자 어느 날 이렇게 각을 잡고 정말 사람을 앉혀놓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걔들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타락해서 막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친구가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 갔는데 교회 가는 걸 말을 못하고 그냥 어디 좀 갔다 왔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좀 갔다 왔어.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그냥 교회 갔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갔어. 왜 교회 교회하는 게 좋냐면, 난 거기에 가면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힘도 얻고, 찬양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부자연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좀 기분 좋아 보인다? 되게 즐거워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말씀과 기도를 힘을 얻었어. 근데 영양제 먹고 있어. 이렇게 나 지금 운동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좋은 말씀이 있어서 내 마음에 진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우리가 왜 말을 못해요? 그죠? 이것도 나의 다양성이잖아요. 말하면 돼요. 근데 싫어할 수도 있죠.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죠. 너도 너의 삶에 정말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나한테 말해줄 거잖아. 나도 그걸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치욕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모욕은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구별됨을 느끼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생각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을 들으려면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나 때문에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뭐 성공한 삶이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어요. 왜? 자신이 너무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 여인의 잘못된 죄악된 과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보시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분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그 메시아인 그분께서 나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땅까지 오셨어. 그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나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전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나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이제 간증, 방송에서 나오는 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들이 성공한 스토리이고 대부분 그들이 복받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저 정도 복을 받고 저 정도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실패자들의 이야기고 죄인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 같은 분을 구원한 가장 위대하신 한 분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드러낸 결과로 치욕과 비난과 거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진영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절당하고 치욕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애써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을 취해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욕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